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 거죠?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정말 멋지게 잘하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형편 때문에 또는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해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저 성도님처럼 믿음 생활 정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신앙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아멘. 믿음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오전에 파랑새 둥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되네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예배 끝나고 손 얹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다 열리고 아멘. 기도가 활짝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었어요. 네, 와,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아쉽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안에 신앙의 작은 갈망마저 사그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느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12제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 열망이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더 크냐? 이건 매우 부정적인 모습인데 저는 이 속에서 뭘 보았냐 하면, 다른 것 차치하고 저는 이 속에서 이 지금 제자들 속에 상당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다는 그걸 우선 본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싸워요. 기대감이 없으면 무기력해요. 안 싸워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싸운 거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는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다투었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는 또 정반대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언제 팔아 넘길까를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감지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득하냐라고 다툴 만큼 뭔가 기대치도 있고 뭔가 우울함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해요. 뭐냐 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더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더 잘 살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네, 그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 또 형편, 또 여러 가지 어떤 방해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절망감, 낙심감도 저에게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더 잘 믿고 싶은 기대와 열망도 있고 막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그런 열망과는 달리 제한된 여러 가지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영적 우울,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찾아왔을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 가고 점점 더 나은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낙심이 쌓이고 포기가 쌓이고 절망이 곁들여지고 해서 믿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완전 무기력해져가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갈등의 경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서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거기다가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매우 염려스러운 듯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역시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외침을 자주 하시죠?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말씀 함께 목소리로. 우리가 늘 하던 각오, 늘 하던 결심을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빌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각오가 다 있으시죠? 아멘. 있는 것이 보여요. 아멘. 가짜가 아니잖아요. 아멘. 오늘 베드로도 가짜로 한 건 아니에요. 아멘.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멘.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 각오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각오, 이 결심이 항상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아멘. 각오,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각오도 없고 결심도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를 해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그냥 아니요, 그냥 나온 그 속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결심 없이 나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당연하게 나온 것 같아도 결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각오, 결심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결심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결심마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결심마저 없으면 신앙생활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아버지. 결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보의 첫 발걸음이다. 아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결심의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베드로와 같이 각오를 세우고 아멘. 결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신앙생활 할 만큼 다 해서 아무런 결심도 없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결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도 다짐하고 오늘도 결심하고 아멘. 실패할 때는 하더라도 아멘.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환경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실패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정말 은혜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심해 드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결심해봐도 소용없더구만. 그리고 이제는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결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결심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결심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결심이 나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아멘.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아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변화. 변화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자, 우리 변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인사를 나눠보시고. 아이고, 그렇게 무섭게 물어보면 옆에 사람 겁나죠. 예, 뭐 꾸짖 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변화. 변화입니다. 아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랑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멋진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 네가 나중에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너의 지금 결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돌이킨 변화. 아멘. 네가 나중에 이제는 변화가 될 거야. 돌이킬 거야. 아멘. 실패하고 너는 오늘 결심을 했지만 실패한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실패를 할 거야 너. 그렇지만 그 실패 후에 너는 돌이킬 거야. 아멘.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화될 거야. 아멘.
이제 변화된 너가 이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울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심을 살짝 무시했어요. 베드로가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아닌데 나 정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자신 있는데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 예수님 부인 안 할 건데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멋진 결심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심을 건너뛰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결심이 첫걸음이에요.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변화까지 이루어지면 안심해도 돼요. 많은 믿는 자들이 변화까지 가지 않았어. 그 믿음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변화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어떤 믿음이 와도 이겨냅니다. 이것이 변화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왜 중간에 계속 흔들리고 퇴보를 하고 할까요? 변화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았어. 우리의 믿음이 변화의 과정까지 가자는 겁니다. 아멘. 변화의 과정까지 가셔야 합니다. 변화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원위치로 갈 거예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때뿐인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 실패하는 믿음이 어떻게 성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멋진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거짓으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가짜로 한 결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 순간만큼은 진실된 결심, 단단한 각오를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결심일 뿐입니다. 결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지만 결심은 결심일 뿐이에요. 아무리 결심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 믿으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변화된 믿음 속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변화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변화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변화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의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신념으로 믿는 기독교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변화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 변화된 믿음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심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변화되지 않고는요 전부 내 중심의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되니까 항상 내 중심의 신앙,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각오와 결심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각오와 결심이 꼭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변화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된 믿음 웬만한 것이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심이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결심이 어디로 이어지자고요? 결심이 어디로 이어지자고요? 결심이 변화로 이어지자. 아멘. 결심이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요 중간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심은 우리 한국의 이 정서가 풍부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심은 참 잘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참 잘 받아요. 그런데 삶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만큼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결심은 잘해요. 은혜는 참 잘 받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첫걸음을 내딛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과거 부흥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은혜를 좀 받았다 싶으면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서원. 작정. 예, 다 해보셨죠? 예. 은혜를 좀 받았다 하면은 작정을 시킵니다. 서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땅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나에게 없는 액수의 돈도 바치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린 거예요. 결심할 때는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 때는 진짜였어요. 순수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기 직전에 벌써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리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하지 맙시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심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제가 이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소서.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의 아각 왕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 왕이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절대 전리품을 챙기지 마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세요. 하나라도 남겨서 오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했는데 분명히 불리한 전쟁이었는데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시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뭘요? 분명히 제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전리품을 하나라도 남겨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남겨왔습니까? 이때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 멋지지 않아요? 주여. 이 정도면 불순종한 것도 용납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어떤 모양, 신앙의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오래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신앙의 댓글이기 좋아도, 주여. 아무리 신앙의 모양새가 좋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색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빨간 글씨 눈여겨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 드리려고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잘 받아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결심해요. 그런데 이 결심이, 이 받은 은혜가 변화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까? 아버지. 결심,
은혜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변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순종에 성공해야만 결심이 변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결심이 변화로 넘어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운데 과정,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순종하려니 너무 환경도 어렵고 너무 희생도 따르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심만 하고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한 것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헌신하며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심만 하고 날마다 말로만 잘 믿는 믿음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그럴싸한 믿음 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변화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여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영혼을 섬겨야 해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누구의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괜찮은 믿음이 아닌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믿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는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이 순종을 통해서 변화로 잘 이동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심 이후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결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결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변화로 가야 됩니다. 결심이 변화로 가는데 중간에 필요한 과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제 이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심은 출발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심조차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심하지만 안 돼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3일을 넘기기 어려워요. 작심삼일. 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한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문제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구예요?
사탄. 한 번도 안 찾아온 듯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꼭 찾아와서 나를 건드린 그 못된 존재가 있어요. 다 경험했는데 그 존재가 와서 그런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와서 여러분 흔들어 놓고 갔어요. 다 와서 여러분들 다 밀가루로도 대놓고 갔다니까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도 악한 사탄의 방해 때문도 우리는 정말 결심한 믿음이 변화된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본문 32절 말씀 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 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결심한 것이 실패할 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뭘 해주셨다고요? 기도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아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결심은 실패했어요. 나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결심했는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 나타났어요. 아멘. 실패한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 나타난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변화된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아멘.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저는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각오를 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저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으면 죽습니다. 저 그래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3번씩이나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뭐 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세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결심한 베드로. 난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결심한 베드로가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만큼 두고 너희들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뭐 해다오?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저만큼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보셨어요? 주님, 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장담을 했지만 넌 실패할 거야. 했는데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기도의 자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가장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예수 몰라, 나 저 예수 모른다니까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다 지나가고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몇 장? 2장. 사도행전 2장이 쫙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이 펼쳐지는 순간에 그 2장이 펼쳐지는 장면이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게 누가 있었을까요? 120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드디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일어서서 복음을 외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다음에가 몇 장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네,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또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실패했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장소는 성전이에요. 거기에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요한이에요.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갔다고 성경이 나올까요? 기도하러. 몇 시에?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뭐 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이제는 당당하게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기도하는 베드로가 2장에도 보이고 3장에도 보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문득 멈춰섭니다. 저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결심해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디디고 변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승리한 베드로로 바꿔놓은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부족한 저의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이 재단에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저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 부족한 저의 중보기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기도 용사들의 중보기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기도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실패자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승공자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하고 싶은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 기분으로 그렇게 생겼다고 여기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면 성령님이 그것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 감동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받고 아멘.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막상 아버지.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여.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주여. 실패자로 자리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은혜 받고 아멘.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가 아버지.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되어버리면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실패자로 자기 스스로를 낙인해버립니다. 아버지. 낙인 찍어버려요. 주여. 나는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었어요. 아멘. 다윗도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었어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었어요. 아멘.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은 자신이 했던 결심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아멘. 더 나은 믿음의 사람, 아멘. 더 믿음의 성공자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일어섰는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좋은 믿음 타고나신 분 계세요? 아버지.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잡고 더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고 더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며 아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좋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것 같은 미혹이 있어요. 주여.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면 그렇게 된다더라. 아니요. 아버지. 결심까지는 돼요. 주여. 은혜 받는 것까지는 돼요. 결심까지는 돼요. 우리가 부흥에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돼요. 정말 좋은 믿음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아버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주는 감동을 아멘. 믿음으로 받고 아멘. 결심하고 아멘.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가서 변화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많은 영적 실험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멘. 변화된 믿음이 될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이 하루하루 아멘.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아멘. 작년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아멘. 올해 믿음이 올해 믿음보다 내년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사모함도 있는데 주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다시 원위치 되어버리는 신앙생활을 아버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특효약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감동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의지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사탄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로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아버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